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아멘. 혈통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을 이제 지파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특히 이 야곱의 아들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그 지파별로 소개를 하면서 르우벤을 언급을 합니다. 르우벤이 육신의 그 야곱의 아들의 장자가 맞지요. 그런데 가로해가지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허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왜 르우벤은 장자지만 장자의 명분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할 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이런 그 허물 때문에 아닌데, 오히려 요셉이 장자의 명분에 명분이 있다라고 말하므로 이 이유가 뭘까요? 요셉에게는 두 몫이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자손은 두 몫이 그 지파를 차지했기 때문에 두 몫을 가진다는 말은 장자에게 부모가 주는 유산은 항상 두 배였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이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에게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다 라고 말하므로, 이 주권자는 바로 이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일반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이 애굽에서의 모든 이 삶의 배경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또 유다를 통하여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 간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르우벤이 장자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볼 때 요셉에게 두 몫이 감으로 장자의 그 명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유다를 통해서는 주권자 왕이 일어났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모든 형제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르우벤은 장자고 또 언제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볼 때 그 육신적인 부분도 요셉이 두 몫을 가지게 되므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고, 그러나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난 그런 가운데인 것은 그 기록된 이유는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 보면 장자가 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든 형제보다 뛰어난 왕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이 축복을 참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늘 육신적이고 또 혹은 세상적이고 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참 우리가 옳고 그름을 늘 생각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부분들, 비록 르우벤이 장자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으면 두 지파가 그에게 낳기 때문이고, 형제 보다 뛰어난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난 이유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인류의 제약을 참 감당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래서 혈육으로 볼 때는 이러이러해야 하지만 하나님 주권적 섭리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참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참 이루가심을 보게 되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여러 사항들을 접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많은 이런 부분들을 이 점검해 나갈 때 늘 육신적인 또 세상 기준에 의해서 참 생각하고 인도받는 우리가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틀리고 하겠니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나가는 그런 하루가 참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드렸던 찬송 425장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참 우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그건 틀린 거고 저거는 옳은 거고 늘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많은 생각과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참 주님의 뜻을 이루 가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을 이루가는 그런 주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빚으소서. 나의 생각은 흙과 같이 허무할 때가 있는데 주님의 작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가소서, 그런 고백이지요. 2절도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우리는 옳고 참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참 여러 가지 동기와 여러 가지 이기적인 것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에 내가 묶일 수 있고 섞일 수 있으니까 눈보다 나를 희게 하소서. 3절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송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가 영육간에 병이 들면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지요. 그런 나를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4절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참 만민이 나를 아는 그런 참된 복을 누려가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육신적으로 보면 르우벤이 장자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두 지파의 몫을 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고 유다가 형제에게 뛰어난 이유는 그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앞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모든 무릎을 꿇고
참 그를 경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때로 나의 생각과 여러 판단들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참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참 혈통과 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고 내 생각이 옳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틀렸고 나는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틀리고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나의 눈이 참 나의 털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하나님 계획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을 잘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참 나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인도받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순종이라 그러지요. 오늘도 잘 산다고 살지만 불순종 인생 아니라 틀려 보이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고 순간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